할렐루야.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 우리 말씀 묵상 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두 주를 가지려고 했는데, 오늘 외부의 강사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미리 이렇게 얘기가 되는 과정에서 소통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분이 시간이 안 돼서 대타로 제가 강사로 서게 됐습니다. 불만이십니까? 근데 제가 이제 대타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서 우리 교인들에게 오히려 좀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 묵상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그냥 말씀 묵상에 대한 원칙과 이론, 뭐 대단한 강의,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우리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용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면서 말씀 묵상의 한 예,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예라는 것이죠. 우선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통으로 읽는 게 필요하죠. 마치 멀리서 숲을 보듯이 그렇게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전체 흐름 속에서 그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바,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깊이 읽을 필요가 있지만, 전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좀 읽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그 TBC 성서 연구를 통해서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도 한 2시간이나 3시간에 걸쳐서 복음서 전체를 쭉 개관하는 거죠. 개론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서 저자가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고 그 중에서 줄기가 뭐다, 그런 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마태는 마태의 의도가 있고, 또 마가, 누가, 요한, 그런 저자들이 각자 자기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와 목적이 어떤지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치부에 가가지고 유치부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전할 때 거기서 드는 예라든지 거기서 전하는 설교 내용하고, 은빛대학에 가서 제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전할 때 하고 내용은 같지만 그 전달하는 포커스는 다르죠. 달라야만 되죠. 왜 똑같이 안 전하냐 그러는 거는, 왜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맞게 대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느냐,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 아이에게 맞는 용어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무슨 뭐 로봇 그 장난감이라든지, 또는 여자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인형이라든지, 남자아이들에게는 무슨 자동차라든지, 그런 거 얘기해야 애들이 귀를 솔깃하고 듣거든요. 근데 이 유치부 애들한테 얘기하면서 군대 얘기 막 하고 이러면은 걔들이 군대가 뭔지 어떻게 알고 이해를 어떻게 하겠어요. 또 여자들이 있는 데서 자꾸 군대 얘기하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도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맞게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족보 그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들의 조상 중에서 제일 그래도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들의 믿음의 제일 조상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근데 마가는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서거든요. 로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족보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기해봤자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마가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누가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은 그건 유대인들의 족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만 아니라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되니까 자기들도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야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헬라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가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헬라 사람들은 그 로고스 사상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듣게 될 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맞게 한국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가 여러 개 있는 이유는 독자들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들어야 될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면서 그 복음서 안으로 들어가야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태 공동체는 비교적 부유한 공동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1데나리온이 하루 장정 하루 품삯인데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천일, 1년에 300일 동안 일한다고 보면은 6천일은 20년 연봉이에요. 노동자 한 사람의 20년 연봉, 그게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았다 그래서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미 그 돈 단위 자체가 센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에는 문화 비유가 나오잖아요. 문화는 동전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동전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가난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차이를 이해하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해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독이 중요한 거예요. 통독.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나가면서 하나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흐름 속에서 쭉 느껴지는 거예요. 통독은 하나하나 관심 기울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루에 10장, 20장씩 읽어도 하나하나 모르는데 이거 읽을 필요가 있나 그러지만 통독은 그냥 쭉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갈 때도 쭉 100km씩 놓고 달리면서 주변에 있는 광경을 쭉 보면서 그냥 그 옆에 있는 광경을 지나가면서도 전체적인 분위기만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묵상은 뭐냐면은 깊이 읽는 거예요. 그냥 쭉 가면서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이런 꽃이 있잖아요. 그러면 묵상은 뭐냐면 이런 꽃잎 하나를 섬세하게 보는 거예요. 노란색에다가 거기에 막 분이 있고 거기 꽃술이 있고 여기 이파리 하나, 이거 만짐의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야, 정말 신비하다. 어떻게 하나님 꽃을 이렇게 만드셨나?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깊이 살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똑같은 말씀을 깊이 읽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근데 묵상 그러면은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거 있잖아요. 소가 풀을 먹고 그 다음에 위에 넣었다가 다시 또 꺼내서 또 질겅질겅 씹고 또 다음 위로 넘기고 또 꺼냈다가 질겅질겅 씹고 또 넘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은 뭐냐면 그거를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또 뒤집어서 생각하고 또 다시 뒤집고 또 뒤집고 그러면서 다양한 각도로 성경을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읽는 거죠. 마치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그냥 막 씹어서 배가 고프니까 훅 삼키고 그러면은 밥 맛을 몰라요. 그런데 입에 넣고서 30번, 50번 계속 씹으면 그 밥 맛을 느끼잖아요.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성경 말씀을 짧은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삭개오 이야기를 읽었는데 요거를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한 번 읽고 마는 게 아니고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객관적 의미가 있고요. 애초에 누가가 이 삭개오 이야기를 여기에 쓸 때에 의도했던 그 누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정답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초를 다지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읽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카소의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그걸 예전에 이제 보통 감상할 때는 피카소가 이거 뭘 그린 거냐, 피카소가 이걸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그걸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피카소가 어떤 상황 속에 이 그림을 그렸는지, 그때 피카소의 마음이 어땠는지, 피카소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퀴즈 맞추듯이. 그게 중요하죠. 피카소의 의도, 피카소의 목적, 피카소의 메시지,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것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요즘에는 뭐가 중요하죠? 피카소가 무슨 뜻으로 뭘 전하려고 그렸는지 그건 난 상관없어. 나한테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그 그림이 보니까 나한테는 지금 저게 뿔난 소 같은 게, 사실 피카소는 예를 들어 고양이를 그렸는데 나는 화난 소처럼 보여요. 피카소의 의도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보이죠? 지금 내 상황이 뭔가 그렇게 그것이 보여지도록 내 상황이 그렇고 내 관점이 그래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감상할 수 있는 거예요. 정통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피카소가 표현하려고 했던 그거를 읽고 피카소가 가졌던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마음 가지면은 그거는 감상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감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그림이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고 똑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느껴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느껴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이 볼 때 그 그림의 느낌하고 미국 사람이 볼 때하고 유럽 사람이 볼 때하고 아프리카 사람이 볼 때하고 다 다른 거예요. 자기 멋대로 막 그거를
감상하고 읽으면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정통주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실존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느끼는 대로 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느끼는 거예요. 음악 감상도 마찬가지예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우리가 듣는다고 할 때 그 운명 교향곡이 베토벤이 그걸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만 내가 느끼는 느낌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 느낌이 언제나 똑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내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음악도 어떤 때는 이렇게 들리고 어떤 때는 저렇게 들릴 수 있는 거죠. 이 시대의 사조가 달라지면서요, 그런 정답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느낌도 중요하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시대가 됐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제가 이제 이거 조금 극단적인 예를 좀 들기는 했는데 성경을 읽을 때에도요, 원래 누가가 그러니까 애초에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그거 찾아내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삭개오와 예수님이 삭개오와 만났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였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의 의도하고 누가의 의도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읽을 때의 느낌이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맞다고 말하면은 기준이 없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틀은 우리가 갖춰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묵상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주관적인 말씀 묵상일 수가 있어요. 그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뭐냐면 그냥 객관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그게 이렇게 이런 말씀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그랬습니다. 그랬답니다. 이런 객관적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사실은 어떤 역사도 있고 또는 시도 있고 잠언도 있고 또는 무슨 족보도 있고 어떤 사건도 있고 비유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성경에는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묵상할 때마다 사실은 다 똑같은 방식이 아니고 그거마다 다르게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그걸 다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우려고 그러면은 DTS에 와야 돼요. 왜냐하면 DTS를 통해서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는 것을 훈련하면서 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조금씩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중에 한 예, 가장 쉬운 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사건, 이야기,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선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읽으면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났다.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 볼 수가 없었는데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집안에 들이며 기뻐하면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물질에 대한 완전히 관점이 달라졌다. 사람이 변화됐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내용을 관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갔다 그랬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지? 그걸 살피는 거예요. 여리고는 이렇게 오아시스거든요. 다 유대 광야가 있는 거기에 여리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900m 정도 높은 산 언덕 산에 있고요. 저 대관령이 한 900m 되나요? 대관령 그 정도 높은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50m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요 내리막길입니다.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지리적으로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럴 때 그 내려간다는 말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서울에서 목포로 내려간다고 하는,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간다고 하는 그런 내려가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내리막길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면 여리고는 바다보다도 더 낮은 곳이, 그런 여리고에 거기에 많은 감람나무들이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 그런 곳에 이제 요단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삭개오가 살고 있었는데 삭개오가 세리였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 묵상은 세리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세리는 그 당시에 제일 아주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그 친일파, 우리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앞잡이로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막 이런데 세금 낼 것도 없는데 자기는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못된 짓도 많이 하는 거죠. 나쁜 일 많이 하는 거죠. 동족에게서 욕을 많이 먹는 거죠.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삭개오는 약점이 있어요. 신체적인 표현을 한 게 성경에 보면은 거의 없는데 이 사람은 키가 작다 그랬어요. 아마 난쟁이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작았는지 이걸 이제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었을까요? 자기가 돈은 많이 벌었으나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 받고 욕 먹고, 그래도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무시당하고 막 이러는데 악착같이 내가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세리 일을 해가지고 세리장까지 됐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더 악착같이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돼서 돈을 긁어 모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자가 됐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죠. 돈 벌었으나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고 자기는 키가 작고 뒤에 가서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집고 들어가서 막 그럴 만큼 자기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있어 그리고 막 뭐라 그럴까봐, 그래서 그런데 웬만하면 포기하고 갈만한데 삭개오가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많이 있었구나. 그냥 가도 되는데 에이 사람 많고 못 만나겠구나, 그냥 가지 뭐, 이거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좀 가야 되겠다. 삭개오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는지, 예?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인지 그런 걸 묵상하는 거죠. 예?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한낱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가 내게로 다가와서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래서 꽃이 됐어요.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삭개오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아무도 자기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살펴주지도 않는데 그 놀라운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 집에 오겠대.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어요? 즐거워가지고 급히 내려왔다 그랬어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이 영접합니다. 사람들은 수군덕댑니다. 야,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저가 누군지를 알고 간 건지 모르고 간 건지 숙덕되는 거죠, 사람. 근데 그런 소리 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아무도 자기를 환영 안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니까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겠습니다. 어떻게 벌었던 돈인데, 온갖 욕 먹어가면서 번 돈인데 말이죠. 그 돈을 절반을 잘라서 나눠주겠대요. 오늘 여기 재산 절반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사람 있어요? 우리 수양관 건축도 한다는데. 네? 전부 다는 아니에요. 절반만.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길을 쓰면서 돈 벌라고 애썼던 그 삭개오가 물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 불러주고 자기 집에 온 것 때문에. 그래서 재산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사실 율법에는 그러면 25%만 보태서 주면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 4배로 갚겠대. 이게 달라졌어요. 사람이 변화됐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저렇게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2000년 전 여리고에 거기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가고, 지금 저기에 돌 무화과나무에 삭개오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거기에 여러분이 거기 끼어 들어가요. 거기 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으로. 야, 거기 많은 무리들 가운데, 야, 저기 예수님인데 예수님 지금 어디 가니? 저 삭개오 누군지 아니? 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네.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이 많은 사람 중에 저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네 생각은 어떠니?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삭개오 누군지 모르고 가시는 거예요? 알고 가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저런 세리장, 그런 로마의 앞잡이 그런 사람한테 가까이 가세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는 아무 이런 얘기가 기록된 게 없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죠. 야, 걔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비록 자기가 몰라서 욕심에 빠져서 죄를 지었지만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삭개오야, 삭개오야, 너 예수님이 그렇게 뭐 이름 불러줬다고 그렇게 헷갈락해가지고 어떻게 번 돈인데 그 돈을 그렇게 다 내놓는단 말이냐? 아깝지 않니?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말을 걸죠. 그때 삭개오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나 옛날에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 돈만 벌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돈이 있는데 돈 가지고 행복하지 않더라. 근데 예수님이 내 이름 불러주니까 내가 행복해졌어. 영원한 삶이 뭔지 내가 이제 알았어. 난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돈의 노예가 안 돼. 돈 다 없어져도 나는 예수님 따라갈 거야. 이렇게 삭개오가 얘기해 주는 거를 우리가 말을 걸고 내 혼자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정신, 그 틀에 맞춰서 볼 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생각이라면 얼마든지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묵상의 자리에 나아가서 거기서 느끼는 생각들을 막 적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막 질문하고 삭개오하고 얘기하고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지금 나는 2016년 3월 13일 날 오후에 여기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은 2000년 전 그 여리고에 가서 거기 예수님하고 함께 거기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삭개오가 왜 그렇게 변화되었는지, 그것들을 막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타임머신 타고 2000년 전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2016년으로 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을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예수님 얼굴을 비비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 품에 안기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에 이상할지 몰라도 그때 예수님이 나한테 걸어오는 말씀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어요. 야, 내가 삭개오의 이름만 아는 줄 아니? 완중이 네 이름도 알아. 완중아, 내가 너하고 좀 같이 있고 싶은데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의자 하나 준비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비집고 들어가서 너하고 함께 있고 싶은데 너 나하고 얼마의 시간을 나한테 줄 수 있겠니? 나하고 얼마나 있고 싶니? 예수님, 저 지금 10분밖에 시간이 없는데요. 그럴지, 예수님, 나 다른 약속이 있는데요. 이거 끝난 다음에 축구하러 가야 되는데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오늘은 예수님하고 내가 1시간, 2시간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뭔 얘기하고 싶니? 그냥 아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제가 평소에 예수님 만나면 하고 싶었던 얘기도 있거든요. 내 생각이 있거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예수님은 막 질문도 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묵상의 세계 속에 여러분이 머무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꼭 안아보기도 하고,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사랑해. 저 아세요? 저 사랑하세요? 묵상을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내용을 관찰하다가 그걸 이제 조금 더 해석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오감을 사용해서 대화를 나누고 느끼고 보고 냄새 맡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머무르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묵상을 통해서, 이건 객관적으로 그냥 옛날에 있었던 걸 이렇게 해석하고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직접 내 안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 생각들을 쭉 적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런 경험들을 가질 때 언제나 그 주님을 꼭 붙들고 내가 같이 가는 거죠. 거기 머물다가 이제 2016년 3월 13일로 다시 돌아왔어요. 타임머신 타고 순식간에 순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여기서 내가 그때 예수님 만났던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눴던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이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는지 구체적인 거는 말씀 안 하셨어도 내가 인상을 가지고 알 수 있죠. 세상에 부질없는 게 너무 많아. 그런 거에 쓸데없는 거에 시간 너무 많이 뺏기지 말고 정말 우선순위가 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는지. 이왕이면 돈도 더 많으면 좋지만 돈 없어도 가난하게 살더라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삭개오가 이걸 깨달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는 주님, 내가 오늘 뭘 할까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적용을 해보는 거죠. 적용은요 개인적이어야 돼요. 우리 이런 거 하자 이런 건 안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개인적인 거, 퍼스널한 거죠. 그 다음에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자 이런 거는 구체적 적용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5장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게 구체적인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10분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거.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줘야 되겠다. 이런 게 구체적인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 그 구체적 적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한테 대해서 다르게 살라고 하는 말씀 주신 거 가지고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그 중에서 작은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 묵상으로.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은 우리가 말씀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지만 평소에는 생명의 삶, 두란노에서 나온 생명의 삶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는데, 오늘 묵상한 말씀 가지고 내일 새벽 기도 때 나눕니다. 나는 이렇게 묵상했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 나누는 거는 어떻게 나누는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동떨어진 2000년 전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나더러 이런 거를 하라고 지시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일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머리로 말씀을 이해하고 관찰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거고, 그분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니까 내가 그렇게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은 이제 누가가 이방 사람들에게 전한 삭개오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죠.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무는 거죠.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저 큰 길에서 먼해에서 쭉 오다가 동천 초등학교 앞에 있는 데서 골목길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교회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 차를 내리고, 그 다음에 교회 잔디밭 있는 데를 해서 현관문을 열고 또 복도를 지나서 예배당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여기 앉을 수도 있지만 더 가까이 나와서 이 강대상까지 들어와서, 예를 들어 여기가 지성소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던 많은 생각들을 하나씩 더 가까이 해서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분의 임재 앞에 나와서 그분하고 함께 대화 나누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묵상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사실 신바람 나게만 하면요, 우리 저 조영종 장로님이 3시간 동안 하루에 말씀 묵상 3시간을 한대요. 요 10절 19절 가지고 3시간 동안 이 말씀 속에 파묻혀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영종 장로님한테 너무 그렇게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한 30분 정도 말씀을 깊이 읽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과 함께 대화 나누고, 그런 시간들 가지면 30분 훌떡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 그거를 막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동떨어진 게 아니고 내가 말씀과 늘 함께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의무적으로 묵상하라 그러니까 묵상하게 되면요, 숙제예요, 숙제. 처음에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걸 되씹고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면 와, 놀랍게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는, 내가 신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 누구한테 막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야, 내가 오늘 말이야 말씀 묵상했는데 이게 내가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게 이런 뜻이더라.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자기 얘기만 남한테 확 얘기하면 딴 사람은 귀찮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묵상의 세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인천에 있는 교회 헌신 예배 설교하러 가게 돼서 제가 있지는 않는데, 다음 주에 오실 강사님 권지현 목사님이 또 다른 의미에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제가 한 얘기 똑같이 안 하시겠죠 뭐. 저 짠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읽어보면서 통으로도 읽고 깊이 읽고, 그러면서 야, 말씀 묵상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그거를 이제 맛보면 이거 안 하면 못 살겠는 거예요.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